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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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도반님들 감사하지요. 도반님들 같이 공부를 안 하면 자기 혼자는 공부 못 합니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가니까 공부를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천일결사 시작을 해서 오늘이 7일째죠. 7일째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3일 지나고 나흘째가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흘째가 어렵고 또 일주일째가 어려워요. 그 다음 열흘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한번 결심을 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그 무엇을 한다 해도 그 무엇을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한다고 후보들이 난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좀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도 이 공부를 할 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세상살이에 끄달리고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잘 될 때는 남을 업고 가고 잘 안 될 때는 남한테 업혀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법회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번 이상 오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이렇게 굴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되다가 또 슬럼프에 빠졌다가 그것을 완전 극복하게 하는 힘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천일교사를 시작해서 오늘 7일째인데 이제 또 3일 한 고비는 넘어서 작심삼일이니까 한 고비는 또 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자기가 설사 그걸 안 한다 해도 남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아 나도 또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꼭 참여하셔서 자기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불송 할 겁니다. 자, 예불송 한번 꺼내 보시죠. 요 예불송을 2015년도에 제가 이제 그 선원장을 2011년도에 맡았는데, 예, 그 처음에는 그 이 말 한마디 듣기에 그거를 해서 이제 우리 교재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불송을 우리가 보림선언에 오면 독특한 게 있지요. 독특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예불을 기존에 절에서 하던 예불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늘 절에 가서 하던 예불이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거부감도 있을 수 있죠. 무슨 예불을 이렇게 하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이 매우 바쁘다 이게 제가 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은 간결하면서도 그 뜻이 그 본래의 뜻이 싹 드러나 있는 그 예불송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예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말하자면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래 우리 기존에 있던 관습을 우리가 그대로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또 새로운 혁신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심하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1970년대 그 당시에 선생님이 예불송도 바꾸고 또 이 법문 하시는 것도 당신은 이제 그 경경 공부를 거의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그 법문하시는 말이 전부 다 당신이 막 말을 막 만들어서 막 쓰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대학생이었으니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말이 훨씬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능엄경도 배우고 지금 이제 기신론도 배우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정말로 그 단어가 마음에 와 닿나요? 단어가 잘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처음 공부하는 사람 보고 막 그거부터 하라고 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못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일상용어로 이렇게 전부 다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말귀 하지요.
새말기를 하고, 저는 이제 선원장 되면서 선생님 새말기에다가 더 숟가락 얹어가지고 모습공식도 하고 일과 굴리기도 하고 지금 막 그렇게 막 새로운 또 방편을 막 도입을 해서 반문 공부야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지금 막 새롭게 막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매일 이제 예불을 하는데 예불송으로 예불을 하는데 요 예불송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냥 더 할 수가 있겠지만 원 저자가 그걸 만든 예불송을 만든 분이 자기가 어떤 뜻에서 이렇게 요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때 더 예불송의 깊이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이 그러니까 수백 개가 돼요. 수백 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불송에 관한 법문. 근데 예불송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이 법문을 하신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제 법문 중에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 그 예불송에 대한 법문이. 그래서 그걸 이제 전부 다 이제 다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불송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이런 그 내용을 백봉 선생님이 당신이 만약에 삼기이면 삼기에 대한 당신의 그 법문 그것을 한 게 깊은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머릿말이 이거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이제 머릿말이 있는데 이제 요 머릿말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말하자면은 정리하게 된 그 이유 또 백봉 선생님에 대한 소개 또 이거를 예불송을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리고 또 예불송을 우리가 독송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서원 이런 걸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보시든지 제일 중요하게 처음 딱 책을 사서 보실 때 요 서문, 머릿말, 서문이라고도 하고 머릿말이라고도 하는데 반드시 그거를 읽어야 됩니다. 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서문이나 머릿말을 읽고 그 다음 차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저자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나는 이 글을 이렇게 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차례를 보면 전체적인 말하자면 이 책의 아웃라인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쭉 보시고 페이지 27쪽 한번 보십시오. 이 삼귀인데 어떤 삼귀이느냐? 자성 삼귀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불법승 이렇게 돼 있죠. 불보, 법보, 승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하고 이 불보, 법보, 승보가 영 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육조 단경에도 나오죠. 그렇게. 그래서 자성, 내 자성에 있는 불법승에 내가 귀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자성삼귀는 이 예불송에 보면은 자성삼귀 이렇게 옆에 괄호에서 한자로 딱 돼 있죠. 그 팜플렛에도 예불송 팜플렛에도 좀 덧붙여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3년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능음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능음경에 보면은 정과 해가 있어요. 정 있잖아요. 가라앉는 정. 그 다음 해가 있는데 거기서 능음경에서 어떻게 딱 법문을 하시냐면 정과 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성정이에요. 자기의 자성 안에 있는 정.
그 정을 드러내는 거고, 자기의 자성해라는 거는 자기의 자성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나의 자성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몸뚱이를 맨날 내라고 하니까 부처님하고 내하고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한다. 맨날 둘러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바른 깨침을 더 높입니다. 이거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바른 깨침을 나의 바른 슬기를 드높입니다. 나의 바른 거님을 드높입니다. 예, 나의라는 것은 몸뚱이 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나는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님과 같은 그 불성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바른 깨침을 만약에 일시명 몸뚱이, 일시명의 바른 깨침 이게 아니라 일시명의 성품인 바른 깨침. 그러니까 모두들 다 나지요. 난 허공으로서는 나의 바른 깨침, 불보. 허공으로서의 나의 바른 슬기, 법보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바른 권위, 이게 승보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이제 한국에 이게 근대에 와서 이 승을 스님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은 잘 그대로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모두 다 그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이 승은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 귀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삼기 절에 가서 하면은 세 번째 뭐라는 무슨 스님이 앞에 뭐라고 붙이지? 그거를 잘 안 해가지고 절에서 하는 거를 잘 안 해가지고 스님께 기회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자성삼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침을 드높입니다. 불보란 무엇인가? 깨달은 자리가 곧 불보입니다. 깨달은 자리는 어디 있는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날 줄 알고 밥할 줄 알고 회사에 나갈 줄도 알며 사업도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먹고 자고 말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깨달은 자리가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자리를 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막상 깨달은 자리에 방철을 걷어 잡으려고 하면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지극히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쭉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인과 설법 같은 것만 자꾸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마냥 거기 들어앉아서 헤어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경계에 닫질려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또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일을 합니다. 이렇게 법을 굴리는 이 자리가 깨달은 자리입니다. 예. 온갖 일체의 모든 모습, 법을 굴리는 자리. 우리로 말하면 성품자리죠. 성품자리. 우리 지금 새말기 할 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미 깨달은 자리.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보란 무엇인가? 깨달은 자리가 곧 불보입니다. 깨달은 자리는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는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자, 깨달은 자리 전부 다 깨달으려고 해. 불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뭐냐? 경성정도 깨닫는 것이 1번이에요. 목표가. 근데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깨달을 수 있나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데 깨닫는 자리가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디에요?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달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되게 신비적으로 휘황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깨달은 자리가 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말하자면 막 깨달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그 탐진치에다가 빨대 딱 꽂아서 딱 쪽 빨아버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확실히 알면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사도에 휩쓸리지 않겠죠.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나요?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이현숙 도반님,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있습니다. 자기한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다못해 저 기어가는 군뱅이까지 다 자기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죠. 내가 이미 깨달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깨달으려고 막 돌아다니네. 바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깨달은 자리를 내가 본래 가지고 있으니까 깨달은 자리를 말하자면 깨달은 자리를 이렇게 막을 씌워서 덮어놓은 것만 거두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불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여의주를 자기 옷 속에 가지고 있어. 근데 맨 여의주 찾으러 다녀.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줍니다. 네 여의주 네 주머니 속에 있잖아. 그래서 통 열어보니까 자기 옷을 통 열어보니까 또 가지고 있었거든. 맨 돌아다녔어.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내가 성품자리를 쓰고 있어요. 성품자리 안 쓴 적이 없어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손도 이렇게 하고 늘 성품자리가 지금 모습을 굴리고 있지요. 모습을 굴리고 있으니까 뭐만 놓으면 된다? 뒤바뀐 생각만 놓으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경계에 따라서 그것이 있다 없다 하는 요 분별심만 어떻게 한다? 내려놓으면 본래의 그 자리는 어디 도망간 적도 없고 또 어디 붙잡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지금 보림선언에 와서 불교 공부를 해. 깨달으려고 해. 근데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니? 본래 내가 가지고 있어. 본래 내가 가지고 있고 깨달은 자리를 늘 써. 늘. 밥도 먹고 일도 하고 회사에 가서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가고 오고 행주자와에 움직이는 모든 행동, 사고, 감정, 좋다, 나쁘다, 싫다는 모든 이것이 뭐예요? 깨달은 자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어떻게 하냐? 요 깨달은 자리에서 나툰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 모습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하지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바탕 공식에 있지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까맣게 잊어버려, 바탕은. 자기의 정품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려. 왜 그러냐? 모습에 들어앉는다라는 것은 나다 하는 아상이 딱 생기는 것이거든요. 나다 하는 아상이 딱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다 하는 게 딱 있게 돼요. 그러면 이미 분별로 상대, 주객이 나누어져요. 주객이 나눠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하는 것도 이미 분별이고 싫다 하는 것도 이미 분별이고 그 분별 앞에는 뭐가 있다? 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상. 백봉수 선생님 요새 그거 뭐고 문자 보내지요? 이제 내일 나갈 건데 공부하는 것을 맨 외우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라. 매 듣는 것을 공부로 삼지 마라. 마음이 가라앉아서 암한상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이. 또 암한상이라는 게 아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둘러보는 거지요. 분별심이죠. 그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하나의 망심이라 그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했는데 색신 이대로 법신 이랬거든요. 그 색신 이대로 색신을 헛것으로 보지만 바로 법신의 나툼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색신 이대로 법신으로. 그러니까 새말귀를 그대로 굴릴 수가 있지요. 그대로 굴릴 수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깨달은 자리는 어디에 있어? 공부는 누가 해?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림선언에 와서 지금 불교 공부를 하겠는데 공부는 누가 해? 요 깨달은 자리가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어? 본래 내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으니까 찾으러 다니면 어떻게 되죠? 찾아지나요? 안 찾아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수단 방편을 써서 모습 공식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로 자꾸 다가오라. 나에게로 다가와야 되는데 맨 바깥으로만 돌아다녀. 그렇게 해갖고는 평생에도 안 되고 그냥 몇십 급을 해도 공부가 안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불성자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나는 조금 미해 지금. 미하기는 하나 이 본래 부처라. 그러니까 저놈 밉다. 저거 뭐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뭐예요? 부처 행인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부처는 부처인데 무슨 부처? 미한 부처지. 미한 부처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앞에 그 자성삼부에서 깨달은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깨달은 자리가 아침에 일어날 줄 알고 밥 먹을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싫어할 줄 알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뭐 공부할 줄 알고 꿈꿀 줄 알고 성낼 줄 알고 또 욕심낼 줄 알고 좋아할 줄 알고 싫어할 줄 알고 이렇게 늘 하는 것이 뭐예요? 깨달은 자리가 하는데 깨달은 자리가 어디 있어? 본래 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제발 깨달은 자리를 찾으러 쫓아다니지 말고 모습에 들어앉는 것만 그냥 자꾸만 내려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러면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모습 공식을 시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그래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다른 막 이론을 막 배워. 막 경전 가지고 막 어려운 금강경을 막 처음부터 막 아무런 그 뭐 예비 지식도 없는데 막 배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기초가 없으니까 붕 떠버리지요. 사이가 떠서 했기는 내가 금강경 배우러 뭐 3년이고 5년이고 다녔는데 아무 내한테는
하나도 덕이 없네. 그거 왜 그러냐? 금강경이라는 그 말하자면 경의 그 속에 있는 뜻을 전혀 모르고 말구로만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리를 나라고 할 수 있어. 요 나는 뭐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몸뚱이로서 나다 너다 할 때 그 나가 아니고, 나다 너다 할 때 나가 아니고, 생멸이 있는 내가 아니고, 이거는 불생불멸한 자리, 요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말기 할 때 내가 한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 그 나는 뭐를 가리키냐? 법신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 깨달은 자리, 법신자리는 깨달은 자리를 걷어잡으려고 하면 걷어잡지를 못해. 이것이 어려운 점이죠. 우리는 늘 그 상대성 그 모습에만 살다가 보니까 뭘 걷어잡아야 되고, 뭐가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걷어잡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쉬지 않고 변해버려. 잠시도 머물지를 않아.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 하는 것도, 몸뚱이 나다 하는 것도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법신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 그걸 뭐라는가 하면 무상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모습이 있으면 생멸이 있지요. 모습 있음과 모습 없음의 가장 큰 차이는 변하느냐 불변이냐 변하지 않느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인데, 변하는 것은 생멸이 있어요. 생멸이 있고 뭐가 있다? 상대가 있지요. 둘이에요. 둘. 그래서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 이렇게 되면 뭐죠?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금 이 공부를 대입을 시킬 때 맨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거는 뭐 내가 요거 좋은 거네, 요거는 싫은 거네, 요거는 미운 거네, 요거는 또 왜 이 짓을 했어,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헛것이다. 헛것이다. 요거만 딱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천하무적이라요. 천하무적이라요. 공부하는데요. 정말로 복잡하게 막 이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없다가 생겨.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나서 없다가 생겼어. 이 생각이. 그럼 이 생각이 또 사라질 것이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하되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출렁거리지를 않지요. 상대방에서 뭐라고 하고 나도 저걸 보면은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출렁거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는다. 마음이 출렁거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하늘에 뜬 달의 그 강에 비친 그림자가 다 깨져버려. 달 그림자가 이렇게 또렷이 안 보인다. 이 말이야. 출렁거려 버리니까 마음이. 그래서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상대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경계가 아는 경계가 오고 모르는 경계가 또 오지요. 공부하다가 보면 요거 이 말이구나.
또, 이거 알겠네. 이럴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는데, 뭔가도 계속 모르겠어. 법륜보살님 그럴 수 있죠. 계속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모르겠다 하는 것도 상대적이니까, 모르겠다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는 것에 모르겠다에 들어앉는 거는 그래도 좀 매력이 있지요. 좀 고칠 수가 있지요. 아는 것에 들어앉으면 이거는 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내려놓고 모르는 것도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냐. 공부가 깊어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공부는 그러니까 얕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얕은 데서 안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고 모른다고 해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안다 모른다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안다고 뻐길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어떻게 하냐? 부처님 같이 일체 종지를 안다고 하면 그 무슨 전 우주에 있는 지구하고 똑같은 거지. 먼지도 아닌 것이지, 그 크기가. 그러니까, 모른다고 내가 뭐 공부를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숨을 길게 쉬어야 된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길게 해야 된다. 이거 뭐 시간과 공간적으로 길게 하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손해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또 다른 일을 우리가 행할 때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숨을 길게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바운다리를 크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백이 있어요. 사람이 여백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자, 이 일을 오늘 내로 마쳐야 된다. 이러면 마음이 엄청 바빠요. 그런데 오늘 일을 10일 내로 하면 된다. 오늘 일을 1년 내로 하면 된다. 오늘 일을 10년 안에 하면 된다. 이 일을 100년 안에 하면 된다. 그래서 뭐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뭐 말이 있는데 그 100년 앞을 확 내다보고 자기가 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빨리 이룰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이 자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은 이거 그러면 뭐 먹고 이거 뭐 죽도 밥도 아닌가 아이가. 뭐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가 아이가. 이거는 뭐죠? 모습 세계. 세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모습 세계. 변하고 헛것인 모습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이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성의 세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요 자리는 이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바탕자리거든요. 그 체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봉 선생님은 요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낮춘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는 뭐다? 상대성이죠. 상대적인 것입니다.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 듣는 사람은 지극히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늘 이원론적으로 사고를 하고 늘 둘러보는 게 익숙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공부야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쭉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백범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슬슬 타협을 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진리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법 그 외하고는
그 외에는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그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계속 듣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한테서.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겠나요? 이해가 안 되죠. 처음부터 오는 사람한테 태양도 네가 만들고 뭐 달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었다. 톡 이렇게 얘기를 한다,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걸 좀 차근차근 작게 씹어갖고 좀 소화 좀 잘 되게 그렇게 좀 법문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뭐 소대가리 삶아가 입에다 콱 해서 넘기지도 못하고 씹지도 말고 입에 앙 이렇게 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 그런데 저는 이제 와서는 선생님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는 식으로 알아듣기 쉬운 인과설법이라는 게 진짜 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기복불교 비슷한 그런 거 자꾸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거기 들어앉아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보통 사람들한테는. 왜냐, 보도 듣도 못한 얘기거든. 그러나 본래 성품짜리가 있다라는 것을 그 바탕을 계속 드러내는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귀가 트일 날이 있겠죠. 귀가 트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밀고 나가야 된다. 어찌됐든. 보림선언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 회항하실 인연이 있다면 반드시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 놀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모습의 바탕, 그 절대성자리, 그 뿌리를 계속 해내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귀에 조금씩 적시게 되거든요.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든 또 가지지 않든 또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이렇게 법을 내가 경계에 다 찔려서 생각을 일으키든 경계에 다 찔려서 다 찔리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든 그 무엇이 돼도 법을 굴리는 것은, 모습을 굴리는 것은 이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 무슨 자리? 불보, 깨달은 자리. 그러니까 나의 바른 깨침을 드높입니다. 이 깨달은 불보 자리는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작고 부처님은 많고 또 중생은 작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임순자 도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많고 중생은 작고 그렇지 않다. 부처님 성품자리나 우리 성품자리나 그 자리는 같다는 거죠. 왜? 같어. 근데 왜 같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일체종지를 다 아시니까 성품자리가 더 클 것 같고 중생은 정말로 이빨도 안 들어가니까 성품자리가 조그말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성품자리는 부처님 성품자리나 우리는 성품자리 똑같다 하거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항상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습에 들어앉으니까요. 자, 그 다음 강보련도반님, 오늘 울산에 완전체다잉. 강보련도반님. 성품자리는 하나인데 둘로 보면 안 되고 제가 부처님은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까 부처님이라 하지만 그 알고 보면 부처님 자리가 제 안에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자, 그거는 대답이 이런 거 대답을 할 때는
묻는 사람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화두 깨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아이고 엉뚱한 소리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래.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가 딱 부처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이거든. 그거를 질문한 사람이 알아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화두를 깨는 거지요. 자, 제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다 알고 계시니까 성품 자리가 되게 클 것 같고, 아이고 중생은 아무리 말해도 뭐 이빨도 안 들어가니까 뭐 아무리 갖다 해도 조그말 것 같는데 어째서 그러냐라고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한영희 보살, 한영희 도반님.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변한다가 아주 그냥 변한다가 아주 그거야. 그건 뭐야? 소금 같아. 온데 다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군지 알겠지? 그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그게 다 모습이 없으니까. 부처님의 성품자의 모습이 없거든. 아니, 정말로 먼지만한 모습이 있어도 크기가 있지요. 크다 작다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맨날 하지 않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거 왜 합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거는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거든.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뭐다? 무상이라는 말인데 모습이 없으니까 크다 작다라는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공이라는 말을 붙여서 허공으로서 나라고 하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하고 내하고 성품이 같아. 왜 그래? 모습이 없었어. 부처님은 되게 많이 깨달으신 분이고 일체종지 열애지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모습 공식도 뭐네. 눈앞에 있는 것도 다 진짜인 줄 알아. 그래도 부처님하고 내하고 똑같다는 성품이 왜 그래? 성품 자체가 뭐가 없었어? 모습이 없었어.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요?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말해봐봐.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을 또 우리 맨날 쓰는 거 있잖아. 금방도 내 말 안 했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렇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게 뭔 뜻이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모습이 없는.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생멸이 없어. 시공간이 끊어져. 변함이 없어. 불생불멸이에요. 불변이에요. 부동이라고. 그런 뜻이 다 포함이 돼 있어. 그 안에.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능음경에서 우리가 10가지인가 본래 우리의 그 성품 자리에 대해서 하는데 무상 하나만 딱 알면 거기 있는 그 내용을 싹 알게 되네. 무상이라는 정확한 이 뜻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내하고 성품이 왜 같냐? 만약에 부처님 성품이 어떤 모습이 있고 내가 어떤 모습이 있으면 어때 내 성품의 모습이 있으면 같다고 할 수 있나요?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성품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내 성품을 찾으러 다녀. 찾아지겠나요? 김광현 도바님, 내가 내 성품을 찾으러 다녀. 찾아지겠나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맨 찾으러 다녀. 맨 깨달으려고 해. 깨달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경계에 자꾸 들어가 버려서 그렇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자리가 바로 내 불성이라는 거지요. 근데 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뭐 이것이 그래도 그 바탕자리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영명연수 선서가 무연지가 아니라서 그건 안 된다. 반연지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안 들어간다 해도 그건 더 깊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안 돼도 그래도 적어도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걸어다니고 밥 먹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앉아있고 뭐 아프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아프다. 그러지요? 좋아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뭘? 깨달은 자리, 우리의 불보 자리가 있어서 이 모습을 굴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리를 찾으러 다니지 마라 이 말이지요. 맨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찾으러 다니면 어떻게 돼? 저 죽었다 깨도 못 찾지. 찾으러 다니는 놈이 찾아질 놈인데 찾으러 다니는 놈이 찾아질 놈인데 무슨 수로 찾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는 것을 내려놓고 그 찾는 놈한테로 계속 내가 다가와야지. 그래야지 내가 깨닫는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방향을. 자꾸 엉뚱한 짓 하면 세월만 가고 힘만 든다는 거지요.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전부 자기가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모습놀이 하느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그냥 옷 속에 딱 넣어놓고는 맨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기 오시는 분은 다 믿을 거예요. 전부 믿을 거예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자, 저기 10분만 쉬었다가